자, 오늘은 우리 5월 11일 2014년 이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주간입니다. 절기의 말씀이 쉽지는 않죠.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은 특별히 5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버이 주일이 뭐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주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유교 문화를 보면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이 공자가 부모를 뭐 거처할 때는 공경하고 복령할 때는 즐겁게 하고 병환 들었을 때는 근심하고 상을 당할 때 슬퍼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제사를 엄숙함으로 지내라 이랬는데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게 있죠. 제사 지내라 이거죠.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는 일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우리가 능가해야 됩니다. 항상 기독교는 복음과 윤리를 배제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능가하는 겁니다. 능가하는데 그래서 이 능가하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고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에 있는 문화가 문화를 참고해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멍청한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모든 문화들이.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이 부모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부모를 두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거나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히스타베. 그러니까 그 이 계명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경배하거나 절한다. 경배는 예배한다는 말이고 절한다는 것도 섬긴다는 말이에요. 아바드란 말이에요. 결국은 부모님한테는 그런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들이 이 12절에 잘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는 카베드 에트 아비카베 에트 인메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카바드 무겁게 여기다. 또 카보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케베드는 간땡이라는 말이에요. 간 무겁다. 간이 제일 무거우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무겁게 영광스럽게 또는 공경스럽게 뭔가 좀 무게감을 드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의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레벨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1, 2, 3세 계명 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능가하는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번째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안식일, 주일날. 특별히 다른 날은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만나라. 1년에 3번씩 만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섬긴다면 우리가 부모님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어요. 예, 순종하여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 보면 히파큐오란 말이죠. 예, 언더 아큐오는 듣다, 밑에서 듣다. 그래서 순종하다.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라는 그런 뜻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밑에서 듣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다, 공경하다. 이 공경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부모님을 이 공경하라 이랬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명예스럽게 하라. 결국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윤리와 모든 불교 또 뭐 온갖 곳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거는 뭐 일반 윤리책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난 다음에는 오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뭐 공자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연부모 효지종냐 결국은 뭐 뜻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알리고 뭐 출세를 해야 하나님 결국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2절의 말씀 특별히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주다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여호와께서 낳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 놓기만 하고 여러분을 예를 들어 입양시키고 그래 해도 그 부모는 부모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가 낳기만 하고 여러분 그냥 방목하고 그냥 알아서 살고 여러분 완전히 그냥 해준 거 없다 해도 부모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낳기만 하고 태중에서 이미 알았고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과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게 봐야 돼요. 차이가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유추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1, 2, 3, 4 계명에서 유추해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를 이 카바드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못 배웠던 학벌이 예전에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나온 분도 많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대학 교수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무시가다 해가지고 그냥 부모 에이 뭘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님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없든 그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일단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카바드 무겁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라다 보면 부모님이 나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건강은 당연히 못해지죠. 부모님보다 다 이제 젊은 20대니까. 그런데 또 부모님이 또 아주 학식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보다 떨어질 수도 있죠. 또 경험이 또 많으시지만 또 새로운 지식, 신지식에 약하죠. 예? 새로운 여러 가지 문명 기기에 약하잖아요. 그런다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2절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카바드 무겁게 여기고 인정하고 영광, 존귀 여기는 결국 권위를 인정하는 이거 자세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윤리가 부족하고 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나의 특별히 돈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또 여러분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모를 굉장히 무시하는 심지어는 부모를 패는 이런 패륜화도 있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부모다 낳았다는 자체 그 하나.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부모와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모님은 여러분 육신을 낳으셨고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부모님과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면 부모님은 여러분을 키워주신다.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양육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49장 25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12지파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젖먹이는 복이다. 이럴 때 이 젖먹인다는 말이 쇼드란 말이에요. 쇼드. 젖이란 말이 쇼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구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샤두 권능의 하나님, 산들의 하나님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 사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쇼드 바로 창세기 49장 25절의 쇼드 젖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보면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 이 젖이 몇 개냐? 24개, 24개. 그러니까 24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다는. 돼지는 아마 젖이 한 12개 정도 될 거예요. 12마리 이상 나면은 죽어야 되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먹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젖이 많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 엘켐카 아도나이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낳으셨지만 양육하는 부모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시죠.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또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섬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이 섬기고 같은 원리로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을 제대로 섬겨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양육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낳기만 낳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고 그냥 방목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조카가 옛날에 유학 가려고 할 때, 우리 매형이 보니까, 유학을 못 보내줘가지고, 유학 보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백만 원씩, 300만 원씩 보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 해주고 싶지만 경제적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날에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 파테르, 아버지여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부모님 이 말이죠. 아버지. 그래서 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채우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하고 키운 부모님, 양부모, 또 영적 부모, 또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낳아주신 분만 부모가 아니고 낳아주고 그냥 입양시키고 외국에 보내버리고, 특별히 한국에 수많은 한국의 그 자녀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입양되고 외국에서 국제 이제 입양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 부모, 양부모 자기를 키워줬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또 영적인 부모, 저도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또 어버이날 우리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가 7시 전에 새벽 기도가 갔다 왔는데,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인 부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는 또 여러분들이 꼭 자녀를 우리가 육적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버이 마음으로, 또 사도 바울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어버이 마음으로 충분하게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야 그냥 꼭 부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 양육해주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또 물질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부모로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금방 창세기 49장 25절에 나온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버이날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즉 만드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으시고, 결국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으시고, 또 부모님은 여러분을 양육해 줄 뿐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낳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엘샤다이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구약에서 많이 강조할 때 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요드헤 바브헤 야훼 또는 아도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 있고, 이번에 얼마나 부모님이 속이 상하겠어요. 자식을 정말 구원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 우리는 육신의 부모라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도와줄 뿐만 아니고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자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뭐 100% 요구하고 그 자체가 벌써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대한대로 부모의 사랑을 하는 거지 신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뭐 다 헬라어 공부하면 처음에 나오는 단어에 아가페, 신적인 사랑,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스톨게, 필로스, 필로, 스톨게, 필라델피아 할 때 형제간의 사랑, 스톨게, 뭐 부모와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물론 구분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아가페 사랑은 주로 신적인 사랑으로 많이 차별되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부모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도 그와 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차별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은 경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지만 부모님은 권위를 인정하는 카베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관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이 없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시도 영적인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잖아요. 그분과 늘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 주님을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육신의 부모님을 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헌금을 드리고 또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간증되어 있지만 11조 저는 제가 월급을 받았을 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고 10분의 1은 육신의 부모님께 드렸어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은 교회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20만 원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면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하세요. 10분의 8 가지고 생활하세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도 우리가 그러한 보답, 건의와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특별히 부모 공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건강과 모든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모를 제대로 섬기고 죽고 나서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뭐 잘되게 해달라 그건 아무 필요 없고 살아있을 때 그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무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정말 그 부모님을 그렇게 할 때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복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정말 이 부모님이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유학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다 돌봐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돌봐줘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딱 고등학교까지 하면 끝이에요. 대학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빚을 내가지고 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가갈 때까지 집까지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이 엄청 이게 힘든 부모님들입니다. 외국은 거의 뭐 그냥 키워주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예, 알바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대학도 자기가 알아서 학비 대주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게 다 디파짓하고 저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하고 같은 레벨이 뭐냐면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유업, 유산. 유산 아시죠? 부모님이 예를 들어가 돈이 100억이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여러분 유산을 주시겠죠. 옛날에는 뭐 장남이 50%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은 동일하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받게 돼요. 그 유산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나할라
유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신다. 하나님 가진 모든 것, 천국과 모든 영적인 복 우리에게 유업으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재산이 좀 있는 부모님은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말 좀 들으면 조금씩 주고, 그래야 또 부모님도 잘 생기니까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천국과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거는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를 능가하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1, 2, 3, 4 계명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고 또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진짜 부모님.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레위기 9장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모를 닮아야죠. 여러분 부모님 닮으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얼굴이 뭐 환하고 또 뭐 피부도 좋고 부모님 닮았다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진짜 제대로 된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63장 16절, 64장 8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를 몰라봤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는 나귀는 그 주인을 알되 이 백성은 나를 도대체 모른다. 아버지를 모른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개돼지보다 못하다. 소돼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짐승도 부모를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거는 오늘날 버전 개돼지보다 못하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는 사람은 정말 소와 나귀와 그 당시와 같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공경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부모만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봐야 된다. 윤리를 넘겨가는 것이고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부모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부모님은 여러분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유산을 주십니다. 부모님 앞에서 다 유산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은 또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유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녀들 얼굴 잘생긴 거 전부 부모님한테 타고난 거지. 뭐 머리 좋은 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머리가 좋으면 그냥 뭐 좋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피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런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천국에. 그래서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너무나 닮았다. 다른 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여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효자 효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